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네 번째 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만남이 중반부를 넘어서 네 번째 영상이 됐네요.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네 가지 행복, 우리가 피같이 소중하다 여겼던 사피, 쾌락, 명예, 권력,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와서 기분이 들뜨는 것은 역시 쾌락에 가까운 건가요? 그렇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의 조건 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하는 행복의 조건도 두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혹시 이강 씨 기억하실까요? 네, 당연히 기억하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삶의 목적, 이 두 가지 맞나요? 와,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은 잘 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전에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말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제대로 소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랑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저에게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강 씨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소통하신다고 하지만 안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과 목적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이 좀 다르다라는 것처럼 다가오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요. 일단 유실론적인 세계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가운데 인간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이름들을 붙이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 이런 걸까요? 에렉투스 이런 거. 그렇죠. 고등학교 잘 나왔군요. 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 걸어다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인간이 이 뇌의 용량이 커서 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모 루텐스라는 이름도 있고요. 호모 파베르, 호모 하빌리스 등등의 이름들을 지어줘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졌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하나님에게 사랑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억나세요? 예수님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제겐 신선하긴 한데 여전히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 신이 인간을 지독하게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구약의 스바냐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구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만 봐도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을 거의 못 봤거든요. 대부분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의 사랑만을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는 인원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인간의 사랑처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이젠 벌써 우리 이강 씨만큼 나이가 된 첫 아들을 낳았을 때예요. 3개월, 4개월 지나가니까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데 뭐 솔직히 그 배나 내 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아이가 뭐 발로 찬다, 입덧을 한다 이렇게 막 느껴요, 아이를. 근데 한 번도 저는 아이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가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이렇게 올려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씻겨서는 옆에 쌓아서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Can I touch him? 내가 그 아이 좀 만져도 돼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It's your baby. 네 아이야, 네 맘대로 해. 뭐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이렇게 처음으로 아이를 만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경험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게요. 그때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순수한 기도를 제 일생에 아마 그렇게 순수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순수한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랬지? 처음 만난 앤데 아니 내 아이여서 그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죠. 새로운 생명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숨 쉬듯이 누리고 살아갈 때 인간은 아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분을 키워봤어요? 화분을 아주 좋은 환경에 좋은 햇빛 아래 물을 잘 주면서 키우면 그냥 화분은 잘 커요. 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 와 있는 저조차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 사치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개념적으로만 생각할 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게 되면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그럼 나한테 독특한 가치를 주셨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장점을 수용하고 동시에 자기의 약점도 수용하고 그래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자기의 수용에 진정한 사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요. 자기 속에 사랑이 없어서예요. 근데 그 사랑은 자기가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그 점은 되게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제 모습만 보더라도 저의 수많은 모습 중에 제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강 씨 조금 급하긴 해요.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원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왜 그런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누려서 내가 좀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셔? 라는 마음을 알게 되면 딴 사람들도 그러시겠네? 딴 사람도 소중하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개인주의이고 되게 이기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기적이라 해도요,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또 사랑하고 싶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약육강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극단의 경쟁 속에서 막 불의가 행행하고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화나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인간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사실 성경에서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너에게 맡긴다.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세상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바람에 지구의 이런 기후 위기나 환경 파괴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타당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은 많은 오해와 오용을 가져왔어요. 사실 누구한테 다스림을 받은 적 있어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있을 텐데 군대에 있을 때 누구 다스림 안 받았나요? 학교 다닐 때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나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스림을 받는 건 다 기분이 나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주체가 어떤 대상을 착취하거나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셨을 때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내 대신 네가 세상을 좀 다스려다오. 나와 너무 닮은 존재, 인간 너를 통해서 세상이 잘 움직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창조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현대적인 언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저는 경영이란 단어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경영이란 단어가 극단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로 오해될 수 있지만 사실 경영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조직이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맥시마이즈하는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인간을 부르셔서 이 피조 세계를 가장 아름답고 원래의 계획대로 최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 훨씬 풍성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네요. 저는 그 계획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성공해야 되는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게임과 같은 무한 경쟁의 사회잖아요. 저는 이런 사회를 봤을 때 이게 풍성해 보이거나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만이 아니고요. 사실 많은 드라마와 소설, 예술 작품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깨어짐의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청년들이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그 신념을 아예 그냥 신처럼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차라리 내 인생 그냥 나만 믿고 가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또 만약 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신이 이런 신이겠지 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신념 또는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걸 가지고 살죠. 저도 근데 그럴 때가 있는 게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잘 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냐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이 너무 모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이 뭐가 있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신은 죽어버렸어. 또는 신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대부분의 경우엔 누구랑 비교하게 되거든요. 모든 영역이 그래요. 외모, 지적인 능력, 모든 것이 비교하거든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우월의식을 느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절대적 기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거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목사님 혹시 제 마음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일부러 조끼로 가리고 왔는데 요즘 저의 마음 상태를 아주 그냥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를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자꾸 비교하게 되고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제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심각한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불행하게 느껴요. 그리고 뭔가 꿈을 꾸면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또 어떤 때는 건전하지 못한 욕망 이런 걸 갖길 원해요. 그렇게 사방에서 보여주고 마치 그걸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많은 경우에. 그럼 사람들은 좌절하죠. 그러다 좀 심하면 자기 인생을 점점 좀 포기하기 시작해요. 제가 제일 슬픈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도 꿔보기 전에 나는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게으름으로 나타나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좀 심해지면 게으름은 자기를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학대하기도 해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자기가 싫으니까. 심할 땐 자기가 미우니까. 이러다 보면 자기를 잊고 싶어지거든요. 잊고 싶어서 하는 게 중독이에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런저런 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뭐 게임에도 중독되고 인터넷, 뭐 포르노, 술, 쇼핑, 쇼핑은 돈이 있어야지. 어쨌든 뭐 관계, 뭐 이 다양한 중독에 사로잡히는데요. 중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독된 순간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런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나와의 단절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저는 무척 좀 섬뜩한 것 같아요. 저도 한 개인의 그 불완전한 삶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올 수 있다는 점이 뭔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요. 내가 편하지 않은데요. 내가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꽤 오래된 일이에요. 잠실 지하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잠실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앙앙 울면서 엄마를 따라가는데 제 아들 나이쯤 됐어요. 그 사람 많은데 이 아이가 앙앙거리면서 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아니 이러다 애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가서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치려고 가서 뭐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엄마는 아이를 업고 있었는데 엄마 얼굴이 절망에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말을 붙일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아이도 자기 고통이 너무 겪고 힘들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옆에 있는 사람도 자식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사람은
이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의 비정상적인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인류의 문명사, 인류의 역사가 사실 이런 교육, 정치, 문화, 경제 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만들어진 유산들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점점 발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사실 그런 진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허함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청년들도 인간관계 속에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바로 그 관계의 단절, 그 깨어짐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았어야 얼마나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특별히 부모로부터 정당한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부모로부터 정당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데이트를 하면 애인으로부터 정말 섬세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데이트 폭력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 대신에 폭력을 받는다니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는 사실 이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수많은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세상을 돌보는 일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돌볼까 하는 생각보다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만 생각하는 거죠. 사실 현재 지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온갖 문명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생명학자들이, 기후학자들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이산화탄소의 문제, 기후의 문제, 뭐 온갖 문제들, 다양한 생명 종의 멸종 상태, 바다 해양물의 감소, 뭐 사실 뭐 바이러스들의 창궐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세대,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집단.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이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세상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이 네 가지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인간이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힘으로 또 이웃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굉장히 조화롭게 되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요. 하나님 모르고요. 오해하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깨져서 자기 자신도 용납하고 사랑하기 힘들고요. 그러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 깨져서 어떤 땐 자기 자식조차 사랑하기 힘들고요. 그러니 자신이 세상을 잘 돌봐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도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총체적 난국.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종교를 통해서 신을 경건하게 추구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자기 개발을 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인간은 정말 독특한 존재예요. 우주에 이런 존재가 없어요. 동물들은 절대로 이런 문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진보를 이루어왔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진보를 이루어왔고 진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진보와 함께 늘 진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 세상이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다 이런 거야 하면서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건 아닌데 하는 간절한 갈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 간절한 갈망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갖게 된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데 왜 얻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 사실 얻고 싶다고 해서 진짜 받을 수는 있는 걸까요? 그런 게 어려우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라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정말 있는 그 갈망이 채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게 사실 우리에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두 분 보니까 이 시간에 좀 잠깐 스톱하고 좀 생각을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다음 얘기가 진짜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이강 씨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잘 간직했다가 저희가 다음번 영상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네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나오는 질문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 뵙겠습니다.